할렐루야. 스베미미영 주의전에 올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함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고 싶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라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 돌아온 백성의 대부분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거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말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경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주다, 제공하다,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청종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분열되어 흩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보시듯이 포로기를 마친 유다 백성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바사에 속국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재건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얻게 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평안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얻게 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들은 낙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것은 이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기에 큰 시험과 환난이 이들의 삶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한다면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네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안녕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정하신 바를 실행하실 것이란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브는 사람을 사랑하다, 기뻐하다, 하나님이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미워하다라는 히브리어 사네라는 말은 증오하다, 증오자, 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뻐하셨고 사랑해 주셨으나 에서는 증오자를 여기며 심지어는 적까지도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갖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렇지 못했지요. 그의 중심은 철저히 현실에 있었습니다.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같은 태중에 태어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끝이 달라지게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도전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게 될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마크 베터슨의 극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 DC로 오자마자 도시 성경 훈련센터라는 사역단체를 맡게 됐다. 거기서 만난 학생 가운데에 60대 중반의 나이지리아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 수차례의 발병으로 운동과 언어 기능이 심각하게 상해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계단을 오를 때면 그에게는 한 칸 한 칸이 에베레스트 산이었다. 가끔 차에 태울 때면 완전히 망가진 오른쪽 다리 탓에 그를 들어서 태워야 했다. 일상생활에서 만만하긴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루는 그가 쓴 모자에 시선이 꽂혔다. 좋으신 하나님.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그의 태도만은 그 문구와 아주 잘 어울렸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누구보다 밝고 명랑했다. 그 모자를 쓴 그의 모습은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고 나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뒤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신세 한탄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 모자 사건을 떠올리며
눈앞의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불평쟁이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자다. 두 사람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다. 상황에 대해 불평하면 그 상황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로 변한다. 족쇄를 푸는 방법은 바로 예배다. 예배는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 불평쟁이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기로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받으려 힘써 노력하게 될 때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에돔은 산들이 황폐하고 산업이 이리들에게 넘겨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에돔의 주 거점은 현재 요르단 페트라라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 혹은 5세기에 나바트인들에 의해서 그 요새를 빼앗기게 되죠. 그에 비해 유다는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었지만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바벨론을 도와 유다 땅을 수탈했던 나라입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에돔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유다에게 행한 에돔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이후로도 한 번도 에돔을 이스라엘보다 높이시거나 사랑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세계 정세, 일렁이는 경제, 이런 곳곳에 들리는 흉흉한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맞설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찾아오게 된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에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들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를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감사를 누리시는 삶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증거케 되어지는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석을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이 드리는 손길이 부끄러워지지 아니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성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하루속히 그 병성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간증케 되어지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임하여지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지는 축복을 배송과 경험케 되어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